에서 첫째, 둘째까지는 돌 잔치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전담회부터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만 사진관에서 찍어줬지 100일이라든지 돌 잔치를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 애들에게서는 100일도 꼭 챙기고 돌도 꼭 챙기고 그랬습니다. 큰애도 그렇고 이번에 둘째 애도 이번에 돌인데 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그냥 가지 마시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씩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 녀석이 둘 형은 큰형 둘째 형은 돌도 해주고 그 다음에 100일 잔치도 해준 나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굉장히 애로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한참 동안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돌 100일 잔치 반드시 꼭 해야겠다. 기념을 남겨야겠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기념을 남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마음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애로움이 없지 않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주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최근에 애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애로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한 젊은 청년을 소개하려고 할 텐데 이 청년은 굉장히 애로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허락했고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자신도 좋아하고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도 아름답지만 마음씨는 더욱더 아름답고 신앙도 더욱더 깊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약혼식도 하고 앞으로 한 1년 후에 결혼할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결혼할 것을 기대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그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밤맛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손이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자. 보내기로 꼭 지켰시. 다른 그 애기 아빠한테 그 아이를 그 사랑하는 여인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있는 그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니 다윗의 자손 모세가 내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께로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대된 자는 김씨답시 이시였던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20통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셨으니 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리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해석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리고 그 아기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었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외로움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외로움을 회복해 가시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고난도 기쁨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만이 고난 당해가지고 힘들고 아파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생기면 함께 웃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옆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참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롭다 할 때에, 여러분이 애톨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임명을 가지고 땅에 오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크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살아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은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 광야로 진행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그게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낮에 그들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함께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까요? 광야길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그들로 하여금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광야에 가면, 시나이 바다에 가면.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고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면서 그들 중에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는 겁니다. 첫째로 찾아오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복음 그러는데, 복음의 첫 단계가 길 없이 헤매는 우리들에게, 목적 없이 헤매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좀 더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이런 영성을 율법 영성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깨끗한 웃음 한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은혜의 한 방울도 마셔본 적도 없고 적셔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데서 보좌에 가만히 앉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팔짱 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그 여인, 그런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감히 예루살렘에 찾아올 수 없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손수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본심.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와 함께 생수를 마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이 삭개오, 이 사람은 신분이 세리장으로서 매국노, 그리고 지옥의 아rum목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예수가 여리고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도 그 앞에 나가서, 그 신분은 세리장이었지만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그를 찾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갈 것이다.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싶다. 같이 묵고 싶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금식하고 철하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그래서 보여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보니 주님 찾아 나선 거예요. 문 열어다오. 내가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주님이 찾아 나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모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참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친히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결코 그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고 이걸 보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속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자기 자신을 비웠다. 헬라어 성경적인 보면은 이 비웠다는 말이 엠케노센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전화 쓰는데 F 발음을 해본 잘 안 돼요. 이건 텅 비웠다는 사실. 큰 권세를 버렸어. 모든 고난을 버리셨어. 육체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권세를 버렸어. 자기의 자리도 버렸어. 자기의 공동도 버렸어. 그리고 비하하셨어. 그것도 인간을 올 때 왕의 아들로 오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가장 천한 직업이 목수의 직업. 그리고 가난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30년.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니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영성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자들에게 율법을 준수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않았어요. 그들한테 막 홍군에 오랬어요. 그러나 바다에서 고기 잡는 초라한 민초들에게 다가서죠. 그리고 날 따라오너라 찾아가셨어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세례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혼자 아주 우울증에 걸려있던 나단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나를 따라. 그게 예수님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러서 그리스도인 되게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해서 감사해요. 내게 약점이 많아서 감사해요. 내게 허물이 있은 것을 감사해요. 허물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코라니까 물론 가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불렀는데 못 갔어요. 왜요? 가진 게 많았어요. 따라오는데 못 따라온 거예요. 못 따라간 거예요. 왜? 가진 게 많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셨어요. 그분은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몰랐을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주님이 떠난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가버리셨어. 근데 아니었습니다. 곁에 계셨어요. 왜 슬퍼합니까? 왜 성경에 말씀하신 말을 못 믿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내려가는 사람을 다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에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동참함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 언덕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풍랑 앞에 무력해진 것을 제자들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뱃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배는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다 죽게 되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극도로 애로움과 절망적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황급히 무리를 걸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많이 명령합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풍랑이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바다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죄가 저 사람을 누기시 그랬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기도하시다가 바람이 거슬려 갈릴리 호숫가를 뒤흔들 것을 아시고 그는 기도를 중단하고 자기의 제자들이 고생할 것을 아시고 초자연적 역사를 띄우면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너는 무리로 걸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위기를 처한 것을 보고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 무리를 걸어서 왔어요. 자기 보와 자기 제자들을 지키시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그렇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었죠?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게 만들고 잠잠하게 하라고 명할 때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창조주였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풍랑감이 있더라도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과 풍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돌아가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여러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있다. 이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 해안을 건너가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을 만나서 유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에게 왜 이런 풍랑을 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주께서 내 곁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산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말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힘과 용기를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아이가 몸이 몹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후배 목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을 들고 갔더니 소아암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소아암인가. 남편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이 아이의 병이 악화될수록 어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는 날 새벽에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후배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아이의 질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오늘이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는 날. 오늘은 영광의 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서 마치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목사를 보내주셨음을 그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이상하실 만큼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 나을 수 있어? 엄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확신에 찬 엄마의 울을 보며 아이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아이가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라서 대학 나와서 장가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려움 속에 혼자라고 느끼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성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이렇게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가? 영원히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탄생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일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이 끝난 무렵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 복병현 권사님 걱정하지 맙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 이러다 혼자 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네. 주님께서 그때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 바닷가 사람들에서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 없게 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밤중에 주님은 항상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섬 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10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해롭게 할 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 우리에게 생생 내시려고 하는 건 주님이 아니라 기계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행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여러분 밥 먹고 살게 해주는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와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고 좀 일부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43년을 목회하셨고 43년 5개월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고난의 언덕을 고난의 파도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설교를 내가 몇 번 못할 것 같아. 그다음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도 무엇을 해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 고민하지 말자.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셨기에 살았던 거죠.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와 동고동락을 누릴 테니까 존경하고 살자. 이것이 오늘 제1부 예배의 설교의 마침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저는 머리 숙이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성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가 얼마나 좁기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와 권세를 다 버리고 흙으로 만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풍랑에
찾아라고 느낄 때 찾아오셔서 우리가 힘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좌절했던 요셉이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 여인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셔서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게 하셨던 요셉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잘 감당해서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게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도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에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함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조명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으시려고 보좌를 버리고 텅 비어 빈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예례 하나, 그리고 감사의 주장을 한번 일정을 예물, 복음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주는 이들을 주는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여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기는 자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영적으로도 축복해야겠지만 일용할 양식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전 성도들랑 문가라고 간구를 읽는데 그 사람이 이 더운 날을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 매달 매주 2번째씩 전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했어서
거의 지나면 할 수 있도록 하거든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기억해놨습니다. 이번 달은 예배 헌신의 달입니다. 예배에 전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들 거의 다 출석하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에는 청년 목사 초청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전체 카톡에다가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설교하실 분의 양력 이력서를 올려놨습니다. 그거 다른 데로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년을 좀 까맣게 지어놨습니다. 인적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리가 비지 않고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교회 설교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안 나왔던 분들도 그날은 나오게 하셔서 그리고 다음 주는 송해 설교, 다음 주는 제가 잘못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기도회가 다음 주에 7월 2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땀을 뽀뽀 흘리면서 사역자님과 함께 바나나를 막 가져왔어요. 몇 박스 가져왔는데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바나나 봉지에 담아놨으니까 한 움큼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잘 익은 것 같아요. 우리 전담인 집사 그리고 이지연 집사 맞습니까? 이인지 길을 자꾸 헷갈려요. 이지연 집사. 돌을 맞이해서 우리 이름이 누굽니까? 지원. 돌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 장로님 주시는 바나나. 또 우리 전담인 집사가 드리는 조그마한 선물. 다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 없으면 다 같이. 그리고 이번 주 그거 하고 그 다 돌아온 주에 하고 7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 중빙 공동회의, 언론 목사, 중빙 초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54분 통신했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무언가는 주의 손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게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